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 예배, 그리고 또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신앙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린 자녀들만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설교는 아니다. 여러분, 자녀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은 바로 자녀이죠.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부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신앙교육, 믿음교육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친구인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목사님인데 자기 딸에게 감기약을 먹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해주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가 그 약을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주니까 막 안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전에도 그 약을 먹었는데 너무 썼나 봐요. 안 먹겠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도망가고 떼를 쓰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 먹자 하면은 먼저 달려와서 막 먹으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날름날름 받아먹고 심지어는 다 먹었는데 혀로 입맛을 다시면서 좀 더 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을 잘 먹게 되었을까요? 자녀들 안 키워보셨나? 잘 먹는 비결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가루약을 물에다 타면 이게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달달하고 달콤한 분홍색 시럽을 주면 그 시럽에다 뭐를 타는 거예요? 가루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쓴 줄도 모르고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애들 입맛에 맞는 달콤한 무언가를 넣었더니 너무 잘 먹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친구인 목사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그 약을 아주 잘 받아 먹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신앙의 교육을 시킬 때에 가능하면 말씀을 달게 먹이려고 재밌는 이야기도 섞고 환경도 꾸미고 선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행사도 하고 예수 믿게 되면은 받는 혜택들을 알려주면서 이 구원의 약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할 때 분홍색 시럽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이 분홍색 시럽을 섞여서 먹으면 과연 약효가 제대로 일어날까?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약효가 그대로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설탕과 시럽이 섞인 것에다 약을 넣으면 약효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달콤하게만 만드느냐 약성분은 약해지지 않았을까? 약성분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과연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을까요? 혹시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맛있는 상을 차리느냐 정작 영양분 없는 밥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선물과 행사를 풀어놓기 전에, 어린이날이라고 함께 나가서 놀아주기 전에, 여러분,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잘 해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먹여주고 있는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교육 앞에, 자녀들의 이 말씀 교육 앞에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할렐루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심어줄 때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홍색 시럽들을 첨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 날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죠. 법적 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3살이요. 또 예? 여러분, 교육은요 임신 10주 테스트기를 본 그 순간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태교육. 여러분, 아이가 태아의 상태에 있을 때 교육한다 그래서 태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그다음 정말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집중합니다. 예방접종처럼 아이의 발육 단계에 맞추어 가르칩니다. 이제는 조기교육, 선행학습까지 어쩌면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루라도 먼저 배우고 한 달이라도 먼저 마스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열을 내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 단계에 앞지르도록 아이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많이 봐주지는 못하지만은 지난 4개월 반 동안 4개월 반 동안 우리 둘째 딸은 계속 방학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옷을 입고 일어나서 그 잠옷으로 다시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돼가지고 샤워해라, 씻고 자야지 그러면 와서 물어봐요. 내가 왜 씻고 자야 되냐고. 나간 적도 없고 옷을 갈아입은 적도 없는데 왜 씻어야 되냐고. 그래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노폐물도 나오고 땀도 나오니 씻어라. 그러면 참 말을 잘 들어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봐주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온라인 학습방에 딱 들어가면 국영수 14과목이 나와요. 초등학교 4학년도. 교과서가 14과목이 아니라 교과서만 14개입니다. 과목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수학을 들어갔더니 여러분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랐냐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을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쵸? 양정미 집사님. 근데 이걸 4학년이 조금 낮은 단계의 방정식이지만 방정식을 4학년 때 배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맞아, 나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배웠는데.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한참 몇 학년 뒤에 배울 거를 벌써 이 아이들은 배우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서둘러 배웁니다. 제대로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가르침을 당해야 됩니다. 노는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아니면 시간을 놓치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빨리 하라고, 먼저 하라고 하면서 소소한 행복들이 자꾸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신앙의 교육 앞에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고3은 그냥 넘어가자. 응?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대신에 엄마가 대신 기도해 줄게. 엄마가 가족 대표로 너 대신 예배 나가줄게 라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 앞에서도 우리가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가르치고 먼저 가르치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시험 문제에 답하는 법은 가르치면서 자기 삶에 답하는 법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점수를 관리하고 이름 있는 학교에 학생이 되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생명이 연장되고 생명을 지키며 악한 곳에서 벗어나오는 그러한 삶의 법을 여러분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길이를 재는 법, 무게를 다는 법은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법, 놀랍고 경외하는 법, 남을 존중하는 법, 배려하는 법, 그것을 우리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슈아, 헤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는 법,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 중에 가장 훌륭한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 문제를 잘 푸는 것, 정말 정확한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법, 의미 있게 사는 법,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어디서 잘 가르쳐 주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보다 더 좋은 인간교육, 생명의 교육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맛보게 해야 합니다. 네. 2부 예배는 기력들이 조금 없으셔서 그런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10시에 나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10시 때는 그렇게 목소리가 큰데 왜 11시 반만 오시면 왜 이상하네, 11시 반. 네, 한번 크게 해볼까요? 맛보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냐? 맛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진 않지만 제목은 많이 봤어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연애의 맛? 아세요? 네, 아마 연애에 고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도 보면은요, 돈의 맛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하여튼 웃기는 그 아줌마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웃기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내의 맛이래요. 아니, 제목도 아내의 맛이 뭐예요? 맛. 백종원이라고 하는 슈퍼스타는 여러분 왜 슈퍼스타가 됐느냐, 이게 비결을 보니까는요, 하여튼 안 가는 곳이 없더만요. 시골도 내려가고 장터도 내려가고 오일장도 가고 전국 방방곳곳에 가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하는 일이 맛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말로 표현해줘도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경험하는 것이죠.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줘도 내가 맛보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맛봤더니 그것이 정말 좋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맛을 또 보기 위해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부산이나 전라도 목포에 있다면 당신은 하루를 다 쓰더라도 가서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무려 젊은 청년들에게 87%가 나는 그날 하루를 다 빼더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막상 음식은 12,000원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KTX 얼마예요? 55,000원 끊어가지고 그거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맛봤더니 너무 맛있고 맛봤더니 그 연애의 맛이 너무 좋아서 나는 또 거기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갔던 곳이 여행지가 너무 좋은 걸 맛봤더니 다음에도 그 여행지를 가겠다는 거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면 그때는 발로 자녀들을 걷어차도 나는 다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그때 그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한 다음에 여러분 거의 죽게 될 뻔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 주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여러분 시편 34편을 여러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하고 맛본 간증과 같은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 시편 34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을 맛봤더니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몇천 년이 지나서 2020년 5월 3일 조원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라. 그러면 그 은혜가, 그 기적이,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맛집을 찾곤 합니다. 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이를 식당에 데리고 가서 메뉴판만 읽게 하고 돌아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식당에 갔다면,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왔다면 뭐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죠. 야, 이것 좀 맛봐봐. 그러면요, 찾고 또 찾고. TV에서 나옵니다. 와, 저 집이 너무 맛있어. 그냥 오딱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그 음식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여보 우리 오딱 먹으러 가자. 어딘데? 대관령까지 가서 그 음식을 찾습니다. 맛봤더니 정말 환상의 맛이. 다음엔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알아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법을 찾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맛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맛보여 주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맛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바쁘니까, 너는 관심이 없으니까. 요즘에 강요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이고 네 신앙은 네 신앙이니까 알아서 하라. 때로는 너가 지금 공부 때문에 힘드니 내가 가족 대표로 대신 예배하고 올게. 부모님들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이들에게는 그 맛을 지루하게 말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다가 여러분 구원의 때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는 이제 40이 훌쩍 넘어서 50이 넘어가지고요, 이젠 다 크고 머리 커서요, 내 말 안 들어요. 아닙니다. 그 자녀가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여전히 나에게는 뭐예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내가 맛봤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면 그 자녀들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청년들 올해만 우리 전도사님들 포함해서 7명이 결혼하는데 7명 결혼하면 또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겠죠.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맞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지. 대학을 간 다음에 먹여도 되지 않을까? 취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맛보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 구원의 때는 항상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대학 가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적보다 자녀들이 더 성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자라고 생명의 법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정말로 좋은 인성을 가진 자녀들이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부터 그 자녀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자녀들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구원을 지키는 법, 생명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베드로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간절히 바라며 먹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 교육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 보내는 거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대학 다 보내고 나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취직시키는 거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엄청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성공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 말씀 교육과 믿음 교육과 신앙 교육은 안 간절하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먼저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요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합니까? 배고프면요 새벽 2시, 3시도 없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고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앵앵 울어댑니다. 달라는 거죠. 왜? 맛봤더니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머니의 젖입니다.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과연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함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자신이 살게 된 비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했기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16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부모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녀들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맛봤던 그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맛보게 하는 데에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교육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맛보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 열심 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간절히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서 부모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교육과 교회의 지원이 삼위일체 삼박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신앙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행복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말 사모하고 바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따라합시다. 와서,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와서 들을 때에 그 자녀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설명한다고 여러분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맛봐야 되는데 어디서 맛볼 수 있느냐? 물론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잘 준비된 교육,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의 노력이 있는 이 성전에서 자녀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이 세상을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와 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와서 듣게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회도 열겠습니다. 간증 집회도 열겠습니다. 초청 집회도 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교회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 데려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 놀라운 기쁜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 있지 않겠는가. 예배가 귀한 것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며 그 안에 꿈과 비전이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요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 엄마 교회 갈 거야. 오늘 교회에서 봉사 있어. 한번 맛봤더니 그 맛보기 위해서 KTX 타고 부산 가고 해남 땅끝마을 가고 대관령의 오딱집 가는 것처럼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신령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자녀가 머리가 큰 30대, 40대, 50대가 되었든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이든 여러분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와 봐라, 와서 들어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라, 기회가 될 때마다 끌어당길 때에 그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리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경외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 자녀들도 그 은혜를 맛보는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어린이 주일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만 주고 행사만 치르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내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맛보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조상과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조원에 있는 모든 가문과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모들과 자녀들의 세대의 연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